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함께 다시 한번 로마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해야죠.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늦게 쓰여진 편지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되겠죠. 로마서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세 가지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왜 능력이 있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16장에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부활의 사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제 뭐 예수가 진짜 부활했냐 아니냐는 사실은 먼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야 은혜로 믿게 되었지만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활이 거짓말 아니냐, 뭐 예수의 자녀들이 뭐 있다더라, 뭐라더라, 막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조용하지 않아요.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동 때문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쫓아낸 거죠.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로마 시민들까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때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가 이제 걸리냐면 경제 생활이 걸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죠? 길드에서 이 경제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가 길드에서 이루어졌어요. 바꿔 말하면 길드에서 나가면 이들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길드에서는 어떤 인사를 하냐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농담으로라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가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로마가 이제 박해가 엄청나졌어요. 자, 로마에 물론 이제 트리거가 된 것은, 진짜 극심한 그 박해가 온 것은 로마 대화재 사건이죠. 네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핍박을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소동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뭐 예수 믿는 게 왜 저래라던가, 뭐 예수 뭐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살지? 뭐 이런 비난들을 계속 받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저 불효 막 심한 것들이 어떻게 자기 부모 제사날도 안 지킬 수 있냐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핍박을 당하다가 박해를 받다가 이제 진짜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신단 말이에요. 금방 올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속히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왜 썼느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부활이나 아니면 재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인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바꿔 말하면 로마 성도들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맥락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한번 볼게요.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을 믿는데 이 신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신이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울 것 같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논리는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하거나 지면 그 신이 약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도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건 이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정도 수준이 된다면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는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 이걸 줬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대요. 이러면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곡해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어요. 오죽하면 자기 그 자녀들이 혹시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라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것을 위한 제사를 따로 했어요. 그런데 욥이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이 욥을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이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내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를 가는 길이 좁고 멀고 길고 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먹고 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남들이 볼 때 하찮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거는 이제 행동이나 능력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이 볼 때 많이 시원찮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도예요? 세상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더라도 내가 잘 되는 게 복이죠. 그게 세상의 도입니다. 세상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나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대속죄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서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어났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뒤로는 뭐가 걱정입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할까가 걱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예수님을 원망할 거예요? 맹인이 이전에는 남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항상 동량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이 보여요? 자신의 힘으로 먹을 것을 벌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어때요? 마음 같지가 않아요. 애굽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그래도 고기도 먹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목말라서 죽지는 않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구원해 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 이미 죽은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 바보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책입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뭐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찾다가 이런 책 제목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교회 나와서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주말에 자녀들이랑 놀러 가야죠. 가족과 나들이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11조 왜 합니까? 아깝잖아요. 그거 조금 쓰고 그거 조금만 저거 하면 그만큼 더 잘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봉사하세요?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 바보로 사는 것을 즐겨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편법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위한 바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가능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의라는 개념이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의로움, 공의,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공의롭다, 어떤 법 정의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그걸 하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하면 이런 어떤 행위적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뭉뚱그려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럼 그 법의 기준은 뭡니까? 그 의의 기준은 뭐예요? 의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 선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이유, 이게 그걸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면 뭐예요? 의가 되는 거고, 약속을 못 지키면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그렇다고 볼 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치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그냥 이렇게 어떤 잘 사는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뜻이 합치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습니까? 얼마나 변변치 않았으면 그 가족들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그 뜻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변변치 않았으면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자기 부하를 죽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하루가 내가 궁궐에서 1000일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루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의 모양을 볼 때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다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이 안에서 그득그득 올라오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뭐 한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잘난 척할 게 없습니다. 그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의로서 내 지체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래요? 나타난대요. 지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때 상급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맞죠?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해서 행위구원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 자체가 행위라고 말해요. 믿음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는 행위를 하니까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뭐 하늘에서 상급이 막 더 있습니까? 뭐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뭐 면류관 쓰고, 누구는 뭐 타워 팰리스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또는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데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의예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의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믿음만이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말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게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더 크면 더 장성한 막 더 큰 믿음을 얻는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100% 아니면 제로입니다. 저랑 믿음이 이제 제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랑 이제 하윤이가 관계가 있죠. 부자 간의 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 부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남남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믿는 행위를 의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런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었어요. 롯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롯이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해내죠. 그런데 구출을 해내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연합해서 나한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겁날 수 있잖아요. 근데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전 아들 없는데요. 제 종 엘리멜렉이 제 모든 유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들 낳을 거야. 자,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니? 아유, 못 세죠. 하나님. 어떻게 세요?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니? 아유, 못 세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짐승을 이제 쪼개고 짐승을 잡아서 이 시체를 쪼개서 반으로 가른 다음에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자, 이게 원래는요, 여러분, 옛날에는 약속을 하는 저기가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사인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인은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죠. 자, 계약자는 하나님이에요. 피계약자는 우리가 되죠. 아브라함이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목숨을 걸고 이루셨죠.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죠. 이게 의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잘 믿었어요? 아니에요. 의심도 하고 자기 아내도 팔아 넘겨보고 별의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루트로 아들도 좀 얻어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윤이랑 놀이하면 요즘 하윤이가요, 그 변을 봐요. 그 변을 보면 지가 하는 건 뭐겠어요? 오줌 싸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오줌 쌀 수 있도록 먹을 건 누가 제공해 줍니까? 엄마가 제공해 주죠. 그리고 오줌 싸고 뒤처리 누가 해줘요? 엄마 아빠가 하죠. 옷 누가 입혀요? 엄마 아빠가 입히죠. 그런데 뭐예요? 오줌만 싸도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칭찬 하잖아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일어났어요. 첫 걸음을 옮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아유, 우리 아들 일어났네. 아유, 잘한다. 할머니들 일도 하시죠.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까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은 겁니까? 부모가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애가 받아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서도 너희가 잘 믿는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요즘 믿음이 떨어져서 제가 믿음이 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폄훼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난 진짜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아유, 나 같은 게 막 이런 생각들이, 이런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어떤 나를 깎아내리는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을 감사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믿음이 다 무엇과 연관돼요? 의와 연결이 되죠. 자, 어떤 건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미가서 뒤에 있습니다. 소선지서에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은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 여기에 이제 수록이 돼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시죠?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대내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았던 시기였어요. 나라 안으로는 부패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밖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라가 안팎으로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선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안 보십니까? 다 죽여주세요. 좀 그 악한 것들을 좀 다 죽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나라를 진멸할 거다.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악한 게 없는데 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를 같이 벌하시냐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함이 있어야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회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단다. 그러니까 하박국아, 내가 너희 나라를 무너뜨리겠지만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네요.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금방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쓴 노래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가난한데요, 어려운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일시적인 의잖아요. 이 나라는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다고요? 신약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많아지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났음을, 구원되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복음을 믿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